주 앞에 맡기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 위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수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우리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교도 가시면서 말씀 봅니다. 6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새가 아미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불러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여호와의 영예로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지난주에서 계속 영적인 리더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모든 리더의 최고 정점은 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왕은 절대 권력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리더가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을 하고 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최초로 왕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최초로 왕을 세우게 되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사람을 골라서 왕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세워졌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또 모든 백성들에게 만족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지도자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예언도 하고 영적인 은사도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신체적으로 보아도 모든 사람들보다 키가 장대하여서 머리 하나가 더 높았던 그런 부러움을 살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사울을 보고 인정하고 존경하고 사랑했던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모로 문제가 없었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던 그런 왕으로 사울이 왕으로 선출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담에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권불 10년. 모든 권력은 10년을 가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높은 지위에 있어도 영원하지 아니하고 언젠간 쇠퇴한다는 무상함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입니다. 정말로 사울이 왕이 된 지 얼마 안 되어서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고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왕이 될 때에는
얼마나 겸손하였습니까? 왕이 될 때에는 얼마나 성령에 충만하였습니까? 또 왕이 될 때에는 사무엘과 하나님에게 얼마나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고 그 운명이 비참하게 끝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성경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제가 22절 읽고 여러분 23절 읽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 이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 또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려셨습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에 모든 것을 멸하라라고 명령 내려주셨는데 그 말씀을 사울 왕이 불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였지만 사울과 모든 백성들은 사람이든 재물이든 너무너무 아까워서 그 전리품들을 자기 마음에 좋아하는 대로 취하게 되어졌던 그런 불순종을 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불순종은 관계를 깨뜨리는 문제를 낳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지는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을 중심이라고 말합니다. 중심이 흔들려 버렸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한 나라의 리더가 무너졌으니 얼마나 큰 충격이고 슬픔이었겠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절 전반절에 보게 되어지면 사무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사무엘이 선지자가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을 너무너무 슬퍼하고 한탄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뿐만 아니라 온 민족의 슬픔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인간 리더는 무너지고 바뀔 수 있지만 그 공동체는 굳건히 서 간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리더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울은 착각했어요. 자신의 성공과 또 자신의 능력으로 왕이 된 것처럼 또 실질적인 리더가 자신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사울은 왕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왕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그 착각 때문에 그의 인생이 어렵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리더를 세우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서 이새의 집에 가게 하고 그곳에서 새로운 왕을 세우라 지시하게 됩니다.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만나고 또 둘째 아들 아미나답을 만나고 셋째 아들 삼마를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말입니다. 일곱째 아들까지 사무엘이 다 만나보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중심이 문제다. 중심이. 사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주님이 보시는데 그 중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도 하고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은 우리 눈이 외모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배경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외모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모든 아들들이 다 버려짐을 받았고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던 막내 아들 다윗을 불러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2대 왕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 다윗을 선택했는데 선택의 이유는 또 뭡니까? 중심이라는 거예요. 중심. 그 중심이 바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2대 왕으로 다윗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영적인 리더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중심이라는 겁니다. 중심.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서 리더가 될 수도 있고 버림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 속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다윗을 통해서 영적인 리더는 어떻게 중심을 잡아가야 할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영적인 리더는 광야에서 중심을 잡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왕을 세우기 위해서 가게 되어집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형들은 어땠어요? 형들은 아마 제 생각에는 목욕 재개하고 또 그 집에서 가장 멋진 옷을 입고 누가 왕이 될 수 있을까 기대하며 설렘으로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누가 왕이 될 수 있을까? 우리 집에 왕이 탄생하는데 누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부푼 가슴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막내 아들 다윗은 어디가 있어요? 광야에 가서 양치고 있습니다. 거친 환경 광야에서 자신의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이것은 자연 환경이 험악한 광야일 수도 있지만 부모와 형들에게 버림받은 광야의 인생이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가정에서 왕이 탄생하는 정말 중요한 순간 아니었습니까? 그 가정에 왕이 탄생하는 중요한 순간인데 그 이야기를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막내 아들은 버림을 받았어요. 그 자리에서 쫓겨나서 양을 치면 그런 소외된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이 광야였다는 거예요. 아마 너무 속이 상하고 자신의 위치를 한탄했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광야에서도 성실하게 양을 돌보는 목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집집마다 애완동물들을 많이 키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아지를 반려견이라고 이야기하고 고양이를 반려묘라고 이야기해요. 이만큼 같은 식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강아지 키우는 분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꼭 산책을 하면서 배변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수고를 감수하면서 키워요. 또 이 애완동물들이 있는 가정들은 어디 외출도 잘 못하고 또 여행도 잘 가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요즘에는 비행기도 함께 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이제 카페도 이제 강아지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카페도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은 자신들이 돌보고 있는 그 이 양을 잘 돌보는 그런 목자의 삶을 살았어요. 한시도 눈을 팔지 않고 소홀하지 않은 그런 목자의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다윗은 양을 돌보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알았어요. 어려울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미리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평상시에는 좋은 풀을 뜯기고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였지만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고 맹수가 나타나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물맷돌과 지팡이 몽둥이를 가지고 맹수를 물리치는 그런 위기를 넘어가는 목자의 삶을 살았어요. 맹수와 싸울 때에는 어찌하면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위험도 있었지만 양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는 목자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아마 다윗은 자신의 양을 돌보면서 부족함이 없는 목자의 모습을 충실하게 수행하면서 그것을 미리 경험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광야에서 양을 돌보면서 목자의 마음을 알았고 목자의 삶을 열심히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 쫓겨다닐 때에도 목자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갔습니다. 사무엘상 22장 보게 되어지면 광야 아둘람 굴에 피신해 있을 때에 그 굴에 환난당한 자, 핍박당한 자, 원통한 자 400명이 찾아왔어요. 갈 곳이 없고 누가 돌봐주지 않으니까 방황하면서 다윗을 찾아옵니다. 다윗은 자신의 목숨 하나 부지하기도 어려운데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받아주고 돌보고 군사로 훈련하면서 목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리더라고 하는 것은, 목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뒷짐지고 권위를 내세우는 직분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리더는 사람을 돌보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리더라는 겁니다. 왕은 한 나라의 리더로서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을 돌보고 세우고 이끄는 일을 해야 되는데 다윗은 이미 양을 돌보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있고 어려움과 위기에 처했을 때에 자신의 목숨을 걸면서 그 양을 보호하는 훈련을 이미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둘람굴에 사람이 찾아왔을 때에도 그들을 돌보면서 리더의 인격과 품성을 준비했던 것이랍니다. 다윗은 광야와 같은 버림받은 상황이었지만 자기 자신만 돌보지 아니하고 또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광야에서도 그 중심을 잡아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하고 또 생명을 돌보고 키우는 목자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갔기 때문에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다윗은 광야에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시편 성경 말씀을 많이 읽지 않습니까? 시편을 보통 기도, 찬양, 감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참으로 읽을 때마다 아름답고 또 그 말씀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 150편 중에서 절반이 되는 73편이 다윗이 쓴 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반이 30편 정도가 광야에서 그 시편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의 삶이 언제나 기도이고 찬양이고 감사였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득한 삶을 항상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좋을 때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도 환난의 때에도 기도와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양을 돌보면서 광야의 외로움과 또 두려움을 겪어갔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광야의 삶을 살아갔어요. 위험에 처할 때에도 맹수가 올 때에도 또 다윗 사울 왕에게 쫓길 때에도 압살롬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도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이겨나갔다는 겁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며 교제하는 삶을 살았어요. 감사거리를 찾아서 찬양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을 이겨나간 사람이 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감사와 찬양과 기도는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신앙의 진수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아름답고 행복한 시편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광야에 있으면 그 가운데서도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을 터득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 어떠한 환경이든지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다윗은 가족에게 소외되어지고 또 사울 왕에게 쫓기는 광야의 삶을 오랫동안 살아갔지만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또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을 인도하고 또 키우는 리더의 삶을 살았던 그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것은 광야에 있었지만 중심을 잡고 살았기 때문에, 중심을 잡고. 오늘 다윗은 광야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왕으로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다윗은 광야와 같은 험악하고 거친 삶 속에서도 빛나는 보석처럼 발견되어졌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수많은 위인들과 위인들이 또 리더들이 광야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중심을 잡았기 때문에 빛나는 리더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살아갔지만 연단이 잘 되어서 리더가 되어졌고, 또 다니엘도 에스더도 또 느헤미야도 또 에스라 같은 사람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광야를 체험했지만 중심을 잘 잡고 있었기 때문에 리더로 세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 광야에 있었지만 불평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중심을 잘 잡았기 때문에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떠한 광야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마다 바쁘게 쫓겨다니는 그런 빡빡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힘든 광야를 겪어가고 있어요. 또 건강 때문에 광야의 삶을 겪어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따돌림이나 또 소외 때문에 마음과 또 상처가 나는 그런 광야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중심을 잘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광야에서도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묵묵하게 잘 수행해 갈 수 있길 바랍니다. 광야에 있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인 리더로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영적인 리더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정상에서도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정상에서도. 리더가 위기를 종종 겪게 되어지는데 어려운 현실에서도 위기를 겪어가지만 잘 나갈 때, 승리할 때 그때 더 많은 위기를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감사하게도 다윗은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갔지만 어디를 가든지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갔어요. 아마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8장 6절하고 7절 말씀 읽어보겠는데 제가 6절 읽고 여러분 7절 읽으면 좋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아멘. 엘라 전투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그리고 승리를 거둔 그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큰 영웅이 되고 스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온 국민의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상에 서게 되어지면, 승리하게 되어지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함정이 뭡니까? 교만이라는 함정이에요. 교만이라는 함정. 잠언 16장 또 18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아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멸망의 선봉이라고 강조해 주고 있어요.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한 가지 보면 알 수 있어요. 자신이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또 자신이 큰 선행을 베풀었을 때 스스로 말하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말해주는가에 따라서 교만과 겸손을 구별할 수 있어요. 이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한 일에 대해서 또 자신의 업적에 대해서 입이 근질근질해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입으로 이야기해 버려야 돼요. 그리고 자랑을 해야만 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겸손한 사람은 그냥 참고 기다려요.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자신의 업적을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고 칭찬해 줍니다.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은 인정받지 못하겠지만 다른 사람이 자랑해 주는 사람은 칭찬을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그 엘라 전투에서 사울 왕이 승리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아말렉 전투에서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갔어요. 그런데 이것이 나의 승리라고 착각하였고 자신의 마음대로 전리품을 취하는 교만을 행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버림받고 패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큰 공을 세웠지만 그 공을 인정하지 않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결국 비극적인 인생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승리의 열매를 자신이 취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사무엘하 5장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블레셋과 또 한판 전쟁을 벌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전쟁을 시작하고 결국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다윗이 곧바로 한 행동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의 궤를 자신의 성에 불러들여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승리의 권세를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성에 맞아들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리더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 성도 여러분들, 혹시 내 삶에도 자랑거리가 많이 있습니까? 혹시 입이 근질근질해서 참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잘 참으시길 바랍니다. 기다려보면 하나님도 알고 옆 사람도 알고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리고 그때 칭찬을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정상에 서 있을지라도 성공의 삶을 살아갈지라도 중심을 잘 잡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진정한 영적인 리더로 세우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영적인 리더는 실패에서도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영적인 리더의 위기는 뭡니까? 정상에 서 있을 때 겸손해야 하지만 실패했을 때에도 잘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대처합니까? 성경에 보면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겪었던 밧세바 사건이 있어요. 다윗 왕이 전 생애 중에서 가장 큰 도덕적인 타락이 있었던 그런 장면입니다. 암몬과 전쟁하는 기간 동안에 부하들은 그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 머물면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어요. 실컷 자고 저녁 무렵에 눈을 떠서 일어났습니다. 밤새도록 잠을 잘 자고 늦잠을 자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성에서 산책하다가 목욕을 하고 있었던 이 밧세바라는 여인을 보게 되어지고 유혹을 받아서 그녀를 불러들여서 동침을 하게 되어집니다.
얼마 후에 다윗은 그 여인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남편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이 우리아를 불러서 그 집에 보내게 되어져요. 그리고 우리아를 통해서 임신이 되는 것처럼 위장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다윗은 요압 장군을 시켜서 이 우리아 장군을 최전방에 보내서 그 사람이 전쟁터에서 전사하게 합니다.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려는 그런 의도라고 했어요. 이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자신의 충실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그리고 그에게 임신을 하게 하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유부녀를 취한 그런 강력한 성범죄자이었고 또 살인 교사를 했던 그런 범죄였다는 겁니다. 아마 이 사건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큰 오점을 남기는 그런 문제였을 겁니다. 그 후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 밧세바가 낳은 그 아기가 일주일 만에 죽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의 가정에는 항상 살인이 따라다니게 되어지고 반란이 일어나고 그 가정에 비극이 끊이지 않게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느냐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책망을 인정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죄를 무릅쓰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기의 죽음도 인정하였고 그 이후의 모든 비극도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어요. 감사하게도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하나의 아들 솔로몬이 탄생하게 하고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솔로몬을 인해서 그 왕권을 계속 이어주시고 천대까지 축복을 주는 그런 은혜를 겪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의 많은 리더들은 어때요? 자신의 성공은 자랑하지만 자신의 실패는 항상 숨기고 또 실패가 드러나더라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리더 모습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변명하고 또 무마하려고 하고 변명에 변명을 거듭하고 거짓말에 또 거짓말을 거듭하다가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위기를 겪게 되어집니다. 모든 리더는 항상 잘할 수도 없고 항상 성공하지도 못합니다. 실패를 겪을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영적인 리더는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끝까지 영적인 리더로 세움을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의 삶을 살아갔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면서 광야의 삶을 살았고 광야에서 날마다 가르치고 또 제자들을 훈련하는 그런 사역을 하였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며 큰 능력으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기도 하였고 모든 백성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성공의 삶을 살기도 하였어요. 반면에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면서 죽음도 경험하는 실패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정말 중요했던 것은 예수님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과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신 그 사명을 잊지 않는 중심을 잡힌 삶을 끝까지 살아갔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끝까지 중심을 잡고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영적인 리더로 우뚝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리더로 부르십니다.
가정의 리더로, 교회의 리더로, 또 가족과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리더로 부르고 있습니다. 걸어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광야를 경험할 수도 있고 또 성공과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을 잘 잡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적인 리더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리더로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여정의 광야를 경험할지라도 중심을 잘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할 때에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실패에서도 중심을 잘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영적인 리더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